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주 평안해 보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새 쌍둥이를 낳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예, 얼마 전에 구약 성경 다윗 시대의 이야기로 두 편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시대에 또 비슷한 사람, 인물들을 다루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 쌍둥이를 낳고 싶어서 나왔고요. 첫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 전 수요일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여름 수양회 기간 중에 침례받은 두 분 성도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제 딸이 구원받도록 믿음의 기도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드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청년회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삐딱하고 또 불만스럽고 때로는 아이가 좀 까불거리고 천방지축처럼 행동하는 아이인데 무한한 인내심으로 품어주고 또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늘 대화에 끼워주고 또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대해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참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일꾼들, 교사들의 자상한 보살핌 이런 것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또 그렇게 일꾼으로 섬기는 분들 외에 같은 또 청년들이 오랜 시간 함께 물을 주면서 기다려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도부 안에서 또 이렇게 찾아오는 영혼들을 일일이 기도하면서 상담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도 또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찾아 나오고 계시는 우리 여러 구도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꽃을 피우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일은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들이 모여지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할 때 부르곤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찬송의 작사자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후렴 가사를 이렇게 썼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 가사로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나의 노래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침례를 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자기만의 이와 같은 이야기와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참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몇백 곡의 곡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마이 스토리는
모여져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죠.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저술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이야기들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바로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술하고 계시는 역사 저술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념책 His story. 성도들의 간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저의 친구가 본인의 간증을 편지로 써서 제게 보내준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은 놀라운 열매를 위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는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다른 하나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요. 17장 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을 보여줌으로써 또 간증이 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 친속에게 가서 알리라 이렇게 하셨죠. 내 문둥 환자 10명에게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간증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간증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곳의 간증자는 예수님이 가서 말하라, 보여주라 뭐 이렇게 분부하지 않으셨지만 본인 스스로 동네방네 간증을 하고 다닌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한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 사람은 아주 삶이 불량했던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요단강 동쪽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다양한 계기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도대체 무슨 일을 꿈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나요? 오늘 본문 거라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함께 보고자 하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는데요. 5절씩 끊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열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 줄은 이쪽입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또 6절부터 10절 이렇게 해서 교독으로, 단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이 세 열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시작을 해서 읽어가겠습니다. 펴셨죠? 네, 마가복음 5장 1절 시작.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네, 이쪽 줄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감사합니다. 5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4장의 마지막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풍랑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풍랑에게도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시고, 풍랑은 예수님의 명령을 못 듣거나 무시할 수 없이 그대로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 기록의 순서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은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권세가 질병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는 이 자연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특히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또 타락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마귀에게도 이분은 절대적 권력자임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당사자는 지금 읽어보신 대로 인격과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행스럽게 된 것은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귀신들에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행동, 이것을 보면 도저히 그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시체가 썩어가는 곳, 그리고 음침하고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공동묘지는 그 산에 경사지, 산에 이렇게 경사지를 잘라서 거기에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체들을 그 굴에 갖다 놓는 이런 형식의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시체들이 그 안에서 썩어가고 뼈들이 굴러다니는 곳이죠. 어떻게 이런 시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밤에 공동묘지를 혼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무엇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아주 막연하지만 굉장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두 번째, 그는 옷을 벗어 던진 채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은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워서 잠깐 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잠깐 벗어놓고 말리는 중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를 찾아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년 동안 그렇게 옷을 벗은 채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알몸을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 얼마나 흉측하고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또 그렇게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섹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섹시하다.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 라는 말이죠. 아니, 왜 성적인 매력을 그렇게 풍기고 다녀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문란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또 어떤 사람의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나 복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간혹 듣죠. 아이고, 꼭 무당집 같다. 아이고,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매우 정신이 없고 단정하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장과 의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현란하지 않게 남자는 남자의 복장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복장을,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는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섹시함을 강조하는 이 사회 풍조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 괴성.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들을 수 없는 무서운 소리죠. 혹은 잔인한 분노나 저주의 말을 계속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닥치는 대로 찔러버릴 거야. 걸리게만 해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우리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칠림동에서, 서현동에서, 어디서 나는 닥치는 대로 죽여버릴 거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정신 상태. 이것이 바로 그 거라사인의 상태였습니다. 누가 가서 그에게 희생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 이 사람은 잔인하고 흉포해서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결박해 둬야 했습니다. 사회를 불안케 하는 위험스러운 존재였죠. 누군가에 갑자기 달려들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까스로 그를 결박해 놓았습니다. 묶어두었습니다. 무엇으로 했죠? 쇠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괴력으로 그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삼손보다 힘이 셌나요?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그 사람과 절대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고 있었죠.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깊이 벤다라는 말입니다. 살 속 깊이 자르는, 그리고 잘라버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 우리는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 그리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완전한 폐인,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삶을 그렇게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돼지떼가 하루아침에 바다로 빠져 죽은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빠져 죽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한 인생,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줄 모르는 그런 상태. 아주 절망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 안에는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라고 되어 있고요. 당시 로마 분의 편제를 보면 일개연대를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일개연대는 6,826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로 들어갔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거기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의 귀신이 7을 끌어들인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에게 각각 귀신이 하나씩 들어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최소 2,000 정도는 됐던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은 처음에 귀신이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신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활동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내시죠? 장례식도 하시죠? 우리 마음 문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강해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는 언제 어디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악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굴복했다. 그게 아마 환청이었는지 혹은 어떤 유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즉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굴복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는 자기 의지나 선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을 더욱 고상한 것들로 이끌어줄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저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도덕한 영향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 또 영적인 세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악한 영의 찌꺼기나 먼지 하나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유혹들은 오늘날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죠. 락음악, 뉴에이지, 명상음악,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판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술, 점술, 퇴마, 굿, 무속 등의 영화들 넘쳐납니다. 영적 세계를 소재로 하는 인터넷 게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것 아니겠지 하고 재미삼아 점을 보거나 타로점, 신수, 사주, 궁합, 태길, 장명,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영적 세계들입니다. 여기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저는 1,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목사님들의 아내 되는 사모님들이 점집을 드나들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욕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마구 화를 내는 이러한 것도 영적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단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알아봤죠. 그리고 귀신은 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청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기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귀신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돼지 떼가 보였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죠?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허락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돼지들이 모두 바닷물로 내리 달려갔습니다. 비탈길이죠. 그리고 모든 돼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돼지의 생명들 죽어버렸습니다. 비록 동물들이지만 생명 아닙니까? 이 많은 생명들이 하루에 한 번에 그냥 몰살을 당하는 일을 이 마귀가 귀신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돼지의 소유주들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돼지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정신을 바로 찾은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이제 5장 15절을 봐주십시오.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 딸이 간호대학생인데요. 진압력 이런 그 말을 써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진압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압철 뭔가 그랬더니 진압력.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이죠. 진압력. 여기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잘 자각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어땠습니까?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산을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지금 어떻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정돈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그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보내기로 하셨죠? 그의 집으로, 그의 친속에게로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를 친속에게로 보내고자 하신 걸까요? 18절부터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더 좋은 계획이셨습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거라사라고 하는 일정 하나의 읍내, 하나의 읍 정도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 친족들에게 가서 자기에게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넓은 단의 지역 이름이 이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다 그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가 증거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하게 될 때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간혹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포커스를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 간증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어떠한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먼저 어디로 보내셨죠?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가족들은 그 폐인, 다 망가져버린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를 염려했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이 사람의 치유는 아마 최고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갔습니다. 여기 간증을 통한 전도의 놀라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를 본받아서 우리도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